감사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인간의 성숙됨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좁은 소견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생각의 지평이, 의식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제 타자, 이웃을 이제 생각하는 힘이 생겨요. 또 더 높은 차원에서는 주님의 몸, 교회죠.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또 할 수 있다고 내가 하자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덕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죠.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자면 내가 그냥 사는 것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이해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역지사지.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한 7주 동안 제가 십자가를 좀 여러 방향에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군중들, 또 관리들, 거기에 등장하는 군사들, 전부 다 소원이 있죠. 군중은 자기들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좌절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했고, 관리들과 또 군사들은 군중들이 가졌던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조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이제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전부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또 거리끼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예수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순수하게 고유하게 믿을 때에 십자가가 내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고요, 죽음의 자리인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본 십자가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이제 한번 보십시오. 혹시 이 그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이냐? 살바토르 달리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죠. 이분이 그린 십자가의 성요한의 그리스도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신 대체적인 십자가는요, 아래에서 위를 보거나 아니면 뭐 원근법에 따라서 멀리서든지 가까이서든지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독특하게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그런 구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 준비를 하고 고난주간을 지금부터 제가 묵상하며 준비하는데 이 그림을 보는 때에 번뜩하고 지나가는 것이, 이 그림이 어쩌면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보는 그 십자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일하신 아들이죠. 독생자라고 해서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다른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또 다른 인재 아들로 입양이 된 것이지 진짜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독생자 모독에서 유일하신 아들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묵상을 해보니까요,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한자수거에 모원단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음이 원숭이가, 잔나비가 창자가 다 동강 나서 끊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 십자가를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모원단장이라는 고사가 세워진 그렇게 이유가 중국 고사 얘기 아닙니까? 진나라의 환온이라는 사람이 청나라를 정벌하러 군함을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이제 그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자강을. 근데 계곡을 삼협이라고 하는 그 계곡을 지나갈 때에 그때 이 병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새끼 원숭이를 이제 잡았습니다. 이놈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어미가 잡혀가는 그 새끼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그 원숭이 새끼를 보고 백리길을 따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백리길을 따라와 가지고 드디어 이 절벽이 이제 조금 좁혀지는 곳에서 이 어미가 이제 새끼가 있는 배로 뛰어내렸는데, 근데 뛰어내리자마자 이제 얼마 후에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보니까 배가 좀 이상해요. 통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사들이 그 배를 갈라봤더니 그야말로 창자가 다 토막 나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끼를 잃은 그 어미의 마음, 그 고통과 애절함과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게 전부 창자가 동강 난 그 마음이 모원단장이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마가복음 15장 34절에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주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하셨어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였어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부르지 않고 나의 주인이라는 이름의 뜻인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부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혁명적으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속에 있었고 연합 속에 있었어요. 근데 저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리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어린 양으로 척살당하고 도살을 당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 처절하게 그렇게 그 피 맺힌 울음 탄식을 토하는 그 아들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모원단장, 마치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원숭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찌하여, 왜 당신의 독생자 모독에서 유일한 아들을 그 십자가의 처절한 자리까지 그렇게 내몰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시는 것입니까? 왜 죽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의롭게 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한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보면요, 뭐 오래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시지만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아니 나는 그냥 소시민으로 뭐 크게 죄를 짓지도 않고 지금까지 평생 동안 교회 나와서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이 죄인이라는 것이 결코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다 그것을 논증해드리고 또 다 여러분을 이해시켜드릴 수 없지만 인간이 가진 그 마음의 바탕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내로불남이란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게 바로 내로불남이란 말인데, 실제적으로 이영미 씨가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책을 보니까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정도의 차가 있지 저나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남이 출세하면 워낙 아부를 잘해서이고 내가 출세하면 워낙 능력이 탁월해서이다. 남이 회사에 일찍 출근하는 것은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이고 내가 일찍 출근하는 것은 회사의 열심이기 때문이다. 남이 뚱뚱한 것은 많이 먹고 빈둥거려서이고 내가 뚱뚱한 것은 천성이 착하고 낙천적이어서 그렇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또 얘기합니다. 남이 해외여행을 하면 사치 낭비 풍조이고 내가 해외여행을 하면 요즘 세상에 해외여행하는 것이 흠이 돼. 자, 그 다음에 남이 하면 부부싸움, 내가 하면 사랑싸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이 못생기면 우습게 생긴 것이고 내가 못생기면 부담 없이 생긴 것이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남의 목소리가 큰 것은 주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몰상식 때문이고 내 목소리가 큰 것은 원래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호탕하기 때문이다. 뭐 다른 것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인간의 본성을 갈팔하거든요. 우리는 뭐 정도의 차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요, 인과응보적으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굉장히 넉넉하게 생각합니다. 넉넉하게. 뭐 사람들 다 그런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마치 마음씨가 좋은 그 할아버지처럼 아이고 오냐라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보시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공의를 훼손하거나 정의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훔서 1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훔 선지자는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해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무시무시한 얘기. 물론 여기에 진노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뭐 폭발하는 그런 화나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진노라는 것은 시비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따라서 법정적인 의미에서 나타내는 분노와 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불의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오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나훔서를 제외하고도요, 구약을 보시면 한 580번 정도가 아주 곳곳에서 다수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는 우리 편에서는 좀 귀에 듣기가 좀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죄의 문제를 그냥 우리에게 간과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처벌하심으로 진노를 표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식으로 그분의 진노를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분이 죄와 잘못에 대해 마땅한 징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분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 법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재판관이 자기적으로 죄에 대해서 그것을 판정을 할 때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재판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경기장에서 지금 열심히 선수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어떤 그 심판이 선수들이 막 범하고 있는 그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그냥 간과한다고 하면요, 그 심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죄와 불의를 간과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그릴이라고 하는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면 이것은 철저한 무관심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구별을 말살시키고 선한 것도 괜찮고 악한 것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사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내게 두고는 절대로 그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인생도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의의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우리 기분이 나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또 성격이 급하신 분이면, 내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멱살 잡고 야,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의롭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실정법을 우리가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도둑질을 하거나 내가 사기를 치거나 뭐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공공적인 의미에서 내가 실정법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내게 양심이 있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차원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그러하냐는 거예요. 내 내면이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검증을 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가지 과제를 내드리면 빨리 떠오르는 생각, 느낌을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투명인간. 그러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죠? 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먼저 떠오른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생각이세요? 내가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성도들에게 나 3가지가 있는데 이거 얘기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생각과 느낌이 떠오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가지 중에, 정말 3가지 중에. 근데요, 사람이 그 질문 앞에서 보면요, 저부터 진실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가까운 사람에게 그 3가지 얘기하기가 힘들어. 정말 3가지 얘기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진실한 모습이거든요. 바로 우리의 인간의 진실한 모습.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우리 안에는 의의 능력이 없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깨끗하다, 의롭다, 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하면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멍충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느니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뭘 했다고요? 간음을 하였느니라 얘기했어요. 주님은 현상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으로 내가 내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남들이 볼 때 당신 깨끗합니다, 진실합니다, 박수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문제요, 내 정신의 문제요, 내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검증을 해드렸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 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 안에 의의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로 안 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유일한 그 하나님의 방법, 도무지 우리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유일하신 독생자 모내겐에서 한 분뿐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셨는데 흠도 티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 속에서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도살당하여 척살당하여 개투성이 되어 피투성이가 되어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가운데 만나지 못하면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진실 속에서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어주시는 그 의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나는 늘 율법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믿으면서도 불신하고 믿으면서도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 바라봅시다.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가 목사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이 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죄의 삭선 사망이란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는 아무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력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갖고 온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나르게 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직업을 바라보고 내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은요, 근본은 예수 믿어서 행복하자는 것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자, 이것도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병 고치자는 것도 사실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게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의의 문제예요. 의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거리끼지 않느냐 하는 그 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셨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가진 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부어주신 생명의 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서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전할 수가 있고,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많은 분들은 아이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아이고 김 목사,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지 무슨 의의 문제가 소중하냐 중요하냐 이런 마음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의의 문제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질 않아요. 물론 각자 인생에서는 다 다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목사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많은 분들이 임종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마지막을 지켜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어떤 목회적인 돌봄을 하는 것보다 저는 마지막 임종의 자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제 가진 에너지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보면요, 재물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요. 재물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요. 세상의 그 명예와 건세에 대해서는 참 허망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의의 문제예요. 의의 문제.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 순간에요,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피조물인 인생은요, 직감적으로 자기가 창조주 앞에 선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의의 문제 때문에 참 몸부림을 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반면 의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당당해요. 깨끗해요. 진실해요. 남음이 없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처럼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손바닥 넓이만도 되지 못한 인생이지만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안에 의가 없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부어진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은사요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도 바울도 무결점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과거를 돌아보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스데반이 죽을 때의 주동자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로 십자가 안에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전부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년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감옥 안에 있을 때 그가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떤 재판장이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얘기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불의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법정은 그를 단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 부어진 그 의를 알기 때문에, 나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으로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불의한 대접을 받아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 당당하고, 그러니 깨끗하고, 그러니 진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이 신앙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때로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요,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옛사람의 그림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예?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찌꺼기들이 내게 충만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누군가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그게 전부 떠서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의로운 세상이든가요? 아닙니다. 한 발조금만 내딛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불의한지요, 진실은 다 사라져 있어요.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나 혼자 믿음 가지고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얼마나 생채기가 난지 몰라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 야,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와 번민과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그 순간 누구를 봐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봐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봐야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병남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끗하고 진실하고 당당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막힌담이 없이 나도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영단번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하였지만 주님의 사랑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으니, 내 실력과 능력으로만 내 인생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설 수 없으니 주님이 그 십자가로 여러분의 인생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내려다본 십자가, 모원단장입니다. 창자가 끊어진 그 어미의 마음,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수많은 권세자들, 재력가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인생이 작은 것처럼 보여져도 십자가 바라보는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러분이 지치고 힘드실 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자고요? 은혜 보자 십자가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십자가로 모주시는 그 생명의 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만 할 때 우리의 발을 암사섬의 발과 같이 높은 데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가 주는 능력, 힘있는, 그래서 최종의 승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